저는 요즘 들어서 교회가 꼭 방송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모든 동역자들께 문자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회적인 질문이지요.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 그런데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나의 자랑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답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일 많은 대답은 다름 아닌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대답은요,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 많았던 대답은 나의 자랑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결코 그냥 지워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묶어서 담아 놓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주님 앞에 대책도 없이 당당하고 뻔뻔한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두 아들입니다. 나의 자랑은 교회의 첫 시작인 가족과 믿음으로 엮어진 공동체입니다. 나의 자랑은 무한 긍정입니다. 나의 자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나의 자랑은 주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동역자는 한 가지 질문에 세 개의 답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자랑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나의 자랑은 경신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제일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목사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대답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없지요. 예수님 빼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대답할 만한 근거가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핍박 시대도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지난 우리 민족의 가난했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봄이 다가오면 보리 수확을 하기까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까지만 기다리던 그 시대를 양식이 없어서 보릿고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너무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배고팠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정말 배고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부름으로 대물림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상황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혼돈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믿음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그 역사의 근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오늘 예배자들은 무엇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2절은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아멘.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터키의 중부 지방을 이끌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 있었는데 아시아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 함께 인접해 있으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세웠던 특별한 은총의 지역이죠. 이 도시들을 대표하는 지명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고니온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이고요. 더베와 비시디아 안디옥이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주어졌던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인 것이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문헌을 살펴보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남녀를 불문하고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자기를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머리와 관련된 미용이고요, 또 하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었죠. 남자들이 무슨 외모를 가꾸었을까? 참 흥미롭잖아요. 이때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대유행되는 헤어스타일이 있었는데 컬펌이었습니다. 아주 웨이브가 살아있는 컬펌이 남자들에게 유행한 나머지 남자들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곱슬머리 가발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것이 2세기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모양을 가꾸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성들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는가, 예뻐질 수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품들이 예뻐질 수 있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들어보실래요? 개인용 세면대야를 갖기를 소망했고, 구리와 은으로 만든 거울을 갖기를 소망했고요. 그리고 머리빗, 머리핀, 그리고 옷에 다는 브로치, 피부 마사지를 위한 크림, 그리고 각종 보석들이 여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근거와 기준이 됐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이 어떤 문헌을 남겼냐면 여성들은 서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런 여인들이 소망하는 물품들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 뭘 얘기할까요? 한결같이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 남자고 여자고 이처럼 자기를 가꾸는 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일에 힘썼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복음을 흐트러 놓는, 구원가를 흐트러 놓는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범이었을까?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먼저 받았다가 율법주의와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 주월자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선민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신 것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와 우월주의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수고, 자기 기준, 자기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정반대적인, 은혜와는 정반대적인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율법주의, 우월주의는 자기 기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하는 말씀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율법주의와 우월주의 가운데 자기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분노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을 잃고 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도 율법주의와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잘못된 자기 기준을 따라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무대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그 노예와 분노와 그리고 자기 기준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단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살인자인 바라바 목숨과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유대주의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굳이 십자가를 부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놀라운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요, 마치 자기의 모양을 꾸미기 위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정황들과 맞물려서 구원관을 흐트러 놓으면서 현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방편으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결국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자기 살점을 떼내는 자기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교묘하게 당시의 상황들과 함께 더불어서 접목시켜서 유혹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속적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의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핵인 할례는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할례는 도대체 어떤 것이죠? 할례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겉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죠.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것으로 죄의 본성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디에 행했나요? 은밀한 곳에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범위하게 주신 메시지는 사람이 자기 살점을 내는 그 아픔, 수고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주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기에
이와 같은 조건이 되고 방편이 된다는 것을 슬그머니 드러냈던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율법주의 그리고 우월주의는요, 사람에게 계속적인 요구만을 할 뿐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이해할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까지의 안내판이요 그림자입니다. 아멘. 구원과는 상관없는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교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경신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실래요? 그것도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특별한 재능을 발휘했는 것이 뭐지요? 돈 버는 것이었어요. 돈을 버는 상권 그리고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서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 정말 탄압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영역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삶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거든요. 맞죠? 100%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자기들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사람들을 견디지 못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침범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같으면 땡 했겠지만 당시에는 밥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기득권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움을 가중시켜주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뚜렷하게 달라진 게 있죠. 그전까지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건 뭘 요구하는 것이지요? 유대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부추기도록 하는 무서운 괴력이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은혜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교회의 생명력까지 잃게 합니다. 악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자랑해야 될까? 당대에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할례를 자랑하고 그들이 가진 돈과 명예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아마 명함 감출걸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할례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가문 출신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요, 일평생 동안 그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있는 자랑에 대한 요건되는 모든 요소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다른 충격을 던져주면서 선언합니다.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1세기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까지 어떤 상징물이었을까? 십자가는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있고 그렇지요. 많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수직적으로는 죄를 가진 나와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연결된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카르타고 제국을 여러분이 간접적인 문헌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엔 카르타고 제국을 로마 제국이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 제국이 반역자들이냐 그리고 흉악범들이나 정치범들을 어디에 매달아 처형했느냐?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 처형할 때 죄수들을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못을 박으면서 온갖 치욕 그리고 저주받았던 인생임을 의도하면서 집행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카르타고 제국을 정복하면서 이 사형 제도를 그대로 옮겨와서 더 잔인하게 발전시켰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카르타고 제국을 정복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카르타고 제국의 사형 제도를 그들이 들어오면서 카르타고 제국이 로마 제국을 제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가들의 결론이잖아요. 어떻든지 이 치욕과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왜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의미와는 너무 다르게 이처럼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상징이 된 것이죠. 자,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지만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뭔가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불에 달구어서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불에 달구어진 쇠 도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이 소유 가축의 살이 제일 튼튼한 엉덩이에 쫙 찍으면요 표시가 됩니다. 나의 소유고 그리고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구원을 위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너무나도 가슴에 새겨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그렇죠. 십자가로 자기 신앙을 검증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신앙을 검증받으셨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새 친구가 생기면 어디 데려오지요? 교회 데려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새 친구가 생기면 반드시 교회에 데려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은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했던 증거를 가진 교회가 과연 있을까?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는 베들레헴 체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아주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많게는 1000년 동안이나 교회당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당의 웅장함을 자랑하는데, 체코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체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를 보면요, 너무 소박해요. 현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외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소박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베들레헴 체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작은 책자 한 권입니다. 이 책자를 찾기 위해서 묻고 또 물어서 2층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자료를 파는 곳에 갔는데 겨우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 문헌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402년부터 이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인 얀 후스로부터 이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근거를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인 중세 교회가 완전히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하고 정치, 사회, 경제까지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교회당의 웅장함은 자랑하지만 십자가 자랑은 제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읽게 했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게 했고, 라틴어로 된 찬송가만 부르게 했습니다. 그 체코 아닙니까? 그런데 얀 후스가 체코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어로 찬송가를 만들어 불렀고, 그리고 체코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 것이 무슨 죄냐고요? 당시에는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종교교육의 시초가 되었던 자리입니다. 이런 암흑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놀라지 마세요. 얀 후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체코의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인구가 총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 체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었느냐? 4,000명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됐습니다. 프라하 시민의 10분의 1이 그 종교적인 암흑기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단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울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고백이 자신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이 귀중한 메시지가 가슴판에 새겨져서 그 성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고요, 이웃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고 지인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예배당 안에는 우물터가 보존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물이 그대로 보존이 됐는데 이 우물을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셨다는 것이에요.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을까. 자,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복을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들레헴 채플에서 경신교회에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프라하 시민 10분의 1을 담아냈던 베들레헴 채플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복이 광주 시민 10분의 1을 담아내는 경신교회로 이 시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아멘.